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릴 대리인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인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꿈이 완성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마감된다, 끝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죠.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각본을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각본을 쓰셨죠.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쓰셨고, 연출은 누가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총감독은 누구세요? 그것도 하나님이죠.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 잘 만나서 대박난 인생으로 등장합니다. 이 굉장히 큰 관점으로 지금 인생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그걸 믿으면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때 당시는 막 그게 막 죽고 사는 문제처럼 크게 느껴지고 막 나를 막 절망케 하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 되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때 그 별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가 그렇게 막 죽고 살고 했을까? 뭐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사실은 지나고 나면 다 사소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막상 당시에는 그게 큰 문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사실은 사소한 문제들인데 당시에는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통 크게 살지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통 크게. 사람이 좀 이렇게 때로는 좀 통 크게 살아야 되는데 통 크게 사는 비법이 뭐냐? 생각을 통 크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꿈 시리즈만큼 통 크게 생각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때 좀 통 크게 들여다보는 그런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보다는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좀 큰 관점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좀 훈련들을 하는 것이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꿈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드라마의 총감독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건 좀 이렇게 억지스러운 비유이긴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순신 장군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나는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창조냐 진화냐 하는 문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꿈 두 번째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과 창조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만물의 기원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썰이 있죠. 그 썰 외에는 없습니다. 뭐와 뭡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창조론은 안 배우죠. 대부분 진화론이 진리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 정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들 외에는 다 진화론을 진리로 믿고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뭐 따로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따르죠.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이 주제를 다루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은 론이죠. 론, 가설이란 뜻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이 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를 누가 기록으로 남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믿음으로 선택할 뿐이죠. 여러분, 창조론만 신앙이 아니라 진화론도 신앙이에요. 입증 불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론을 물론 믿죠. 제가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진화론은요, 만물의 존재 의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다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엉터리이지만 그 존재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적자 생존일 뿐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진화론에서 보는 인간론은 그냥 다른 동물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냥 생존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 아닙니까? 생존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나요? 만약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진화한 존재에 불과하다면은 다른 동물들처럼 생존 본능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진화론은요, 이런 정신세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정신세계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럼 왜 다른 생물들에게는 그런 정신세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에게만 그런 정신세계가 진화론적으로 생겼고 왜 다른 생물들에게는 그런 정신세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또 억지로 또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와 돼지와 고양이에게 그런 정신세계가 있나요? 물론 그 동물들도 생각이라는 게 있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정신세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는 이 정신세계 없죠.
오직 성경만이 왜 인간만이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만물들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정신세계를 인간이 물려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정신세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창조성, 그걸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독특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인간이 단지 진화된 고등생물뿐이라는 주장을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의미 없는 존재로 추락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의미 있게 창조한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물결이와 종우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물결이와 종우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서 여기 우연히 함께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목표이자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에 합당한 삶,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90세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장애와 방해물이 있더라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하신 바, 당신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5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은 무엇보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나 자신의 삶을 좀 들여다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정말 믿는가? 그래서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현실, 그 현실을 보고 그들은 절망해 버렸어요. 항상 우리를 절망케 하는 건 현실이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쪽입니까? 아니면은 나머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 쪽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씀의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 6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과 공의로움이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거룩함의 가장 큰 의미는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동안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추구해라, 그런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보여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거룩함에 대한 감각도 없고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걸 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공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혹시 공병호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공병호 박사님. 여러분 그분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뭐가 자꾸 떠오르냐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분은 지난 2년 넘게 줄기차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발하는 유튜브 방송을 외롭게 해오고 있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호응이 없어요. 거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계속 외치더라고요.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그렇게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외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그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왕따 당하고 있죠. 제가 볼 때 그분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그것은요, 그 공병호 박사님만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는 다르죠. 거듭난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감이 듭니다. 그 분노가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불의를 보고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공의를 실천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잘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공의를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죠. 거짓을 보면 불의와 거짓을 보면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죠.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거짓과 불의에 대한 본능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것처럼 또한 본능적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간음하여 편장에 붙잡혀 온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마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기 쉽지 않죠. 남의 이야기라면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이야기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나의 원수라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감동받으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신은 비인격적이다라는 게 통념이죠.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비인격적인 존재다. 그건 죽은 신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었으나 만날 수 있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나오죠.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아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인류 역사를 연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지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하신 꿈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꿈과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공동체, 여기 지금 부천시에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부천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우리나라 밖에 저기 외국에도 있고 지구 곳곳에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전체를 일컬어서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 예수님은 이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에클레시아는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성도들이며 교회입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이 에클레시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의 정한 숫자가 다 차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죠. 근데 그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은 마침내 인류 역사를 마감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겁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이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부동산 부자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만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성경은 전부 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도록.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부지런히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으며 우리 개인적으로도 허락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으셔서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뭐 하고 싶어도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영원히 청춘일 것 같았는데 이제 공부 생각하면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짧으면 5년이고 길면 10년이더라고요. 짧으면 한 5년. 한 텀 내지 두 텀 더 하면은 못할 이제 더 이상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믿으신다면은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나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중에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그리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